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편 12편 말씀을 제 번역으로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바꿔봤습니다. 함께 같이 보면서 함께 시편 12편 말씀을 좀 이해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았다가는 매일 손해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서로 거짓말을 해대고 있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첨하고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허풍을 떠는 그런 사람들 편에 절대로 서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사람들이 세상의 힘 앞에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꺼기가 전혀 없는 완전히 깨끗한 말씀입니다. 불 속에서 7번씩이나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함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은 이미 비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날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둘러보면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시골의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시를 쓴 사람도 자기 주변을 둘러보니 그냥 온통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다를까?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도 사실 다르다고 느끼기보다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면 지금은 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둘러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싸움에는, 이 영적인 싸움에는 똑같은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정직함과 거짓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정직함과 거짓의 싸움. 마크 로버츠 목사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례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무례한 기도. 이 무례한 기도라고 하는 책은 시편 전체를 놓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한 책입니다.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런 제목이 달리고 조그맣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시편을 열면 멋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찾아왔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또 답을 하실까?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니까 시편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발 좀 일어나세요. 하나님, 제발 일어나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챕터에는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일어나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좀 일어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포기,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포기는 내가 할 것 다 했는데 이제 내가 할 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온전한 포기는 기도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을 것까지 믿는 것, 그것을 맡기는 것까지가 온전한 포기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안 되기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온전한 포기라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한 포기 다음에 해야 될 게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 이게 왜 필요한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장은 이런 타이틀이 달려져 있습니다. 코끼리와 같은 기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제목으로 기억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 되옵니다. 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끄덕여 주십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은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말에는 별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잘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내가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쯤 되면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잘 못하는 겁니다. 내 말은 실컷 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컷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했던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문제가 정말 괴로울 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셨던 그것들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드렸던 성찬 예배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성찬 예배를 하면 빵을 나눕니다. 그냥 단순히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기억을 떠올리십니까?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빵을 나누는 겁니다. 가족들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이 빵을 나누면서 맞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가 이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가 이거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외롭지 않게 내 옆에 계셔 주셨지. 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떠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도 우리도 어쩌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처럼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세상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집시다.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 사실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화가 먼저 날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일어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안타까워해보자.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살아야 할까는 이 안타까움과 슬픔, 이거 우리가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웃에게서도 그냥 느껴지잖아요.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그동안 거짓말했고 나를 속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라도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더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 말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거짓말, 악천, 두 마음, 간사한 입술,
허풍, 악한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같이 연결되는 것은 그냥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게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거는 좋아하실까? 이 정도도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걸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 찬양을 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렇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는 외치십시오.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도무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세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외치십시오. 찬양하면서 외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더 외치십시오. 어려울 때 시편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노래들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잘 보십시오. 점점 사라질 겁니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지고 있는지. 적어지고 있어요. 좀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찬양을 부릅시다. 찬양을 들읍시다.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찬양으로 외칩시다.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의 자리에다가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내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고, 내 영혼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외칩시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부를 찬양들, 어떤 찬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어로 부르든 영어로 부르든 모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을 부릅시다. 선포합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너희를, 나를 찬양하고 나를 진심으로 구하는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저니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을 배경으로 이런 메시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God works. 내가 쉴 때,
내가 멈출 때, 내가 그만 내려놓았을 때, when you rest,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터벅터벅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 일하시네. 믿으며 신뢰하며 걷는 사람에게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도 내 영혼에도 선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가사만 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